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데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감기가 좀 기침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그냥 쓰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난주에는 코스타도 있었고 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떨리네요.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이라 떨렸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떨립니다. 여러분들 코스타에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셨나요? 네. 굉장히 3년 만에 열린 이제 청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많이 도전을 받는 메시지로 인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에서 이제 2년간 사역하다 오게 됐는데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처음 방문한 곳은 1923년 여러분 관동 대진이 일어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때 희생당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봉선화 호생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당시의 배경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그 희생당한 이들을 조선인들을 추모하는 이 호생카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이제 일본 정부가 너무나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불에 타고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 속에서 이 민중들의 분노가 자기들을 향할 것을 두려워하였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 분노의 화살을 제1본 조선인들에게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 조선인들이 강가에 독극물을 타고 방화를 하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난리난 틈을 타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민간인들 자경단 등을 이제 동원해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조선인들을 발견하는 대로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추정된 사람만 6천 명이라는데 사실 정확한 인수는 알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봉선화 처음 간 곳이었어요.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곳이었죠. 그 현장에서 청소년 학생 서너 명과 함께 이런 과거 1923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이제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이게 이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알게 되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들었고요. 이렇게 추모하는 일본인이 추모합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 알았고요. 일본인 분이 대를 이어서 2대째 지금 누가 더 대를 이어서 이 사실을 알릴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어서 아무튼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이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각각 이 신문 기사와 스크랩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게 되었고요. YMCA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아시아 센터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도쿄 히비야 공원을 아시죠? 히비야 공원은 이 우리나라의 3.1 운동의 발화점이 된 28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시죠. 각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자기 나라의 독립은 자기 나라가 국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 운동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아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해 갔는지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왔던 일본인들의 모습들, 활동들 그것들을 이제 YMCA에서 대체로 유학생들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 갔는지 영상을 이제 전시 자료와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날 간 곳이 이제 여러분들 일본의 황궁 아시죠? 황궁에 이제 니주밭이라고 하죠. 이중교 니주밭이 또 메가네밭이라고도 하나요? 네, 저기 메가네 같이 저기 강에 비치면 메가네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사쿠라다몽도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여러분들 뭐 미스터 선샤인이나 영화 이런 거 뭐 박열 뭐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혹시 이미 접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봉창, 김지섭 같은 독립 운동가들, 의사들이 일본 천황을 암살을 시도했던 것이죠. 정의를 위하여서 그들은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관동 지지진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분개로 이제 김지섭 같은 경우에는 천황에게 폭탄을 투하하다가 걸려서 모두 이제 옥살을 했죠. 그렇게 몇 군데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현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립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립교 대학교는 여러분들 그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일본으로 조금 더 이제 학문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던 학교입니다.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윤동주가 학교 다니면서 4편의 시를 남겨요. 그 4편의 시가 그 립교대학교 역사박물관에 기념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윤동주의 친필로 쓴 이제 이 원고지에 쓴 이 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쉽게 쓰여진 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윤동주가 쓴 마지막 시입니다. 여러분들 윤동주는 다 아시죠? 교과서에 아직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네, 있다고 믿고 네. 이 시를 쓰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시를 더 쓴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일제가 그걸 다 기록을 다 파기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시를 쓰고 1년 후에 윤동주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후쿠오카에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20대 젊은 나이에 옥사하게 되죠. 쉽게 쓰여진 시를 잠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어떤 이 지금 시에서 나오는 육첩방은 이제 윤동주 시인이 다카다노바바에서 이제 하숙을 했었대요. 지금은 이제 미술관이나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자취가 아예 없어졌는데 육첩방은 이 하숙했던 방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나는 무엇을 바라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럽다. 이렇게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일제 시대에 이렇게 유학생으로 와서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고뇌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뇌하는 청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에도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유대 10대 소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손으로 구해내셨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3차례에 걸쳐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마지막에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다니엘서 본문은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례에 걸쳐 침공하는데 오늘 1장의 배경은 첫 번째 침공에 해당합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의 자녀만 바벨론이 사로잡아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 사람들만을 데려온 것입니다. 데려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서글픈 일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창씨 개명을 당했듯이 이 사람들도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죠. 원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뭐 모세니 바울이니 뭐 심지어 저는 그 안드레 이름이 안드레인 분도 봤어요. 성이 안시고 이름이 드레. 제가 제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한국 돌아가셨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었어요. 다니엘,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히브리어로 뭐 냐, 야, 랴 이렇게 끝나는 것도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겁니다. 야훼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된 것들을 야훼 하나님으로 공동번역 성경은 얘기하는데 야, 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의 신 벨과 연관된 벨드사살 베리어 왕을 보아소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인데 사드락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바꿔버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를 메삭 땅의 여신 이렇게 바꾸고 아사랴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인데 아벳 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의 왕족 출신의 그 똑똑한 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나중에 바벨론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그들을 써먹으려고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차려놓은 학교에서 공부하죠.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점성술과 영매술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미래를 예측하고 요즘도 그렇잖아. 사람들이 이 사주팔자 보는 거를 이거는 하나의 뭐 미신이라고 하지 마. 통계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의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내린 거니까 굉장히 맞을 확률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을 보는 것을 정당화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크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여전히 그 첨단 학문을 배우면서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것들을 배웠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원하지 않는 학문을 배운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역사 문헌에 의하면은요, 왕궁의 직속 상관인 이 환관장 곁에 있었던 다니엘. 세 친구들은 어떤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다니엘만큼은 그가 왕의 환관장 곁에 있기 때문에 왕의 직속 상관을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세를 당했을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거세를 당하면 이 다니엘이 굳게 믿고 있었던 모세 율법에 따르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신명기서 23장 1절에 의하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10대인데 청소년, 어린 나이, 이름도 바뀌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들어있는 학문을 배우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하고 매우 낙심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그 유대인의 거룩한 율법에 따르면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그른 것 같고 이제 적당히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이 거대한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깊이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이방의 학문을 배우고 익혀야 했지만 계속해서 바벨론화 되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흐름에 그저 떠밀려가지 않고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화 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왕이 주는 음식,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이 다니엘이 뜻을 구했다라는 정했다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곳에 두기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바벨론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언정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을 얹어 놓는다. 두기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역사 탐방할 때 이 모든 봉선화, 3.1운, 그 YMCA 그리고 황궁 이 세 지역을 하루에 다 갔는데 이 갈 때마다 엮여 있는 인물이 한 명 계셨어요. 여러분들 알지 모르시겠습니다. 일본인 1880년대, 1900년대도 아니고 1880년대에 태어난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츠지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1880년대에 태어났어요. 2004년에 국가 훈장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최초였죠. 그는 어린 나이에 19세 때 이제 지방에서 이제 크고 자라서 상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차노미즈 역에 보면은 니콜라이 대성당이라고 그 정교회 성당이 있어요. 되게 멋진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가요. 그 신학생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이제 받고 신학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5개월 후에 그냥 메이지 법학부에 입학해요. 그때는 이제 메이지 대학교가 아니라 메이지 법률학교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판검사 등용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합니다. 그 어렵다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해요. 그렇지만 이제 판사가 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판사들이 사람들을 너무 쉽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건 아니다.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요. 변호사가 되기로 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이제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해서 변호를 잘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져요.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수입도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관동 대지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땅 안에 조선인들을 앞장서서 변호하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이 첫 번째였어요. 왜냐하면 관동 대지진 때 정부가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 진실을 밝히고 조사하는 것. 살인된 조선인들의 숫자를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해서 이 조선인들을 변호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형사 변호사로 지냅니다. 후세에게도 이 매우 힘든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수임료도 받지 않고 사형수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인기가 많으니까 뭔가 잘하고 일을 맡기지만 자기가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만 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그들을 더 돕는데도 이를 악물고 맡았습니다. 그런데 9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호하고 지키려 했던 9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세의 그 전기를 쓴 그 손자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지키려고 했던 90명이 죽었다면 나는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후세는 약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후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약자들의 편 산다고 결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좀 장기를 잘 두었다고 해요. 장기를. 프로 장기 기사가 될까 하다가 고민하는 때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변호사가 된 후에 20년이 지나서 40살 때 나는 법정에서 사회로 간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발간하는 잡지에 그렇게 적어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나는 이제 법정에서 그냥 승리를 위해 싸우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로 살겠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관동 대지진이 3년 후에 일어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가들을 앞장서서 후세만이 변호했습니다. 일제가 당시에 그 삼엄한 제국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후세가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죠. 많은 공격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도 몇 번 박탈당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이 후세와 비슷하게 평화운동을 했던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후세는 변호사 박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들이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지켜주지만 정작 자기 아들은 그 감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후세는 유명한 이제 그 이케부쿠로역에 가면은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케부쿠로역에서 조금 걸어가면 있는데 그 이제 그의 묘지 안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산다면 민중과 함께, 죽는다면 민중을 위하여. 이 사람은 정말 약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본인도 약자였고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죽는다면 민중을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약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은 이방 나라 군주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 편에서 거룩해지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정했고 그렇게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채식만으로도 왕궁에서 이렇게 주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고도 좋은 채식만으로도 내가 얼굴빛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해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고도 채식만으로 전짜 아주 좋은 얼굴빛을 얻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사람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많고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벨론과 그 친구들은 지혜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은 대가로 풀무불에 타 죽게 되는 위험도 있었고요.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만 둔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을 위험들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자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영국의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다니엘과 사자가 그려진 그 그림들이 꽤 많이 있는데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지금 우리 1장에 보면은 10대 소년이지만 그는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저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설사 많은 순교자들처럼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둔 그 의인들을 부활 시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를 옳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세상에 둘 것인지 하나님께 둘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나도 내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매달 청구되는 공과료 지불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 에이, 그런 거는 조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난 다니엘처럼 똑똑하지도 용기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은혜를 베푸신 것은 9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정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시고 그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철치맨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 나라 임하게 하는데 함께 가자고 동역하자고 다니엘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 동지청 지체들을 함께 손잡고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동지청 그리고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우리들을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윤동주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시를 쓰는 것이었고요. 후세는 그 중에 하나가 약한 자들을 변호하는 것이었고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 활동을 통해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나를 같이 매기며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심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음란함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나라의 마음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시간 악한 영이 텀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감출 것 없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남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나밖에 몰랐네요. 주님 나밖에 몰랐네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발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마지막으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매일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주의 환한 얼굴을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붙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자고 만들어 가자고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니엘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뜻을 정해서 그 길을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흔들흔들 하지 말고 주춤주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행하신 주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